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아이성을 그냥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이제 패전하고 다시금 이제 복구전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르고 승리를 이루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아이 왕의 수치를 나무에 매달고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나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끝없이 많은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들을 살아가고 또 인생의 걸음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까?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인생의 모든 선택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주제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주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편안하게 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자동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싸웠으니까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그 힘든 싸움들을 마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추스리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또 취직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 맘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에발산에 있는 세겜은 아이성에서 48km 떨어진 아름다운 골짜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그런 현장이에요. 이 세겜 골짜기에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한 그루도 없고 거친 바위산입니다. 근데 반면에 거리심산은 나무도 많이 우거진 그야말로 울창한 이런 산림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돌을 쌓으면서 먼저 황무한 에발산 심판과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 복구전에 승리를 했어도 심판의 산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에 수없이 실패하는 인생임을 고백한다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내 힘과 내 방법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이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난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자신의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저주의 에발산에 먼저 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겸손으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높은 위치에 세워라,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세력을 물리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죄스러울 뿐인 거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8장에 나오는 아간의 돌무더기와 아이 왕의 돌무더기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는 유다 지파의 4대 손인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죄를 고백하고 돌로 치고 불사름을 당해서 영원한 기념이 됐다 그랬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불로 태우고 그 가족과 가축들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이 맹렬한 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간은 죄를 고백하고 돌에 맞아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아간이 그 죄값을 치르고 죽었지만 죄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 왕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돌무더기에 묻혔어요. 아간의 돌무더기는 구원의 돌무더기고 아이 왕의 돌무더기는 영원히 황폐한 돌무더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간이냐 아이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아간과 아이성의 왕이 똑같은 죄인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백하는 죄인과 고백하지 않는 죄인의 차이인 거예요.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자백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자녀에게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한다면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사람 앞에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꽤 세월이 흐른 이제 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서울에서 명문대생이 자기 부모를 그야말로 처참하게 이렇게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대요. 대인관계에서 극도의 피해망상을 보여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원숭이다 뭐 이런 놀림을 받았다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 이럴까 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아도 엄마가 그 자기 일기를 보고 때릴까 봐 싫다는 소리를 일기에 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후에 언젠가 독립할 때를 생각하고 엄마가 자신에게 한 일들을 기록해놨는데 10가지를 기록했대요. 첫째,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면서 구타와 폭언을 하고 인격적 모독을 멈추지 않은 것. 둘째, 기독교 집안의 신학교까지 다니고 인류학교를 나와 중상류층의 생활을 하면서도 상식 이하의 폭력적 행동을 한 것. 셋째, 회개의 예수 사랑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부모로서의 아량조차 보이지 않은 것. 넷째, 형과 끝없는 마찰로 갈라서게 하고 자기에게는 직장 상사가 하듯 생존을 강요하면서 실질적인 고아로 만든 것. 다섯, 생일과 어린이날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서 어버이날과 부모 생일은 강조한 것. 여섯, 다른 집 아이들이나 형과 끝없이 비교한 것. 일곱, 효도 기사만 나오면 내 팔자를 부르짖으며 비아냥거린 것. 여덟, 자신은 살림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는 설거지, 청소, 부엌, 식탁 정리를 날마다 강요한 것. 아홉, 너는 내 인생의 족쇄다 싹수가 노랗다고 하면서 모독한 것. 열째, 신학교 다니면서 바쁘고 힘들다고 날마다 불평불만한 것.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쌓여있던 엄마에 대한 분노가 어느 날 폭발이 된 거예요. 평소 부모님께 대들고 반항하던 형이 집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동생 청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형이 살 집을 얻어주고 이사하는 것도 열심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형, 반항하는 형에게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말 잘 듣는 자신에게는 이사 뒤치다거리까지 다 시켜버리는 엄마를 보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엄마는 왜 키 작다고 나를 무시하냐? 왜 도시락은 평생 안 사주고 분식집 김밥만 사줬냐? 군대 시절에 어떻게 한 번도 면회를 안 올 수가 있냐? 이 말을 들은 엄마가 하는 얘기가 금시초문이라고. 왜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꼭꼭 싸우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냐? 의도가 뭐냐? 왜 엉뚱한 소리로 부모를 놀라게 하냐? 그게 자식의 도리냐? 막 이러면서 또 야단을 친 거예요. 또 이런 상황을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내 녀석이 옹졸하다. 왜 집에만 처박혀 있냐?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라. 그러니까 네가 시야가 그렇게 좁지.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또 잔소리를 한 거예요. 군대가까지 참고 살다가 난생 처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모독을 당한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든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은 친부모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청년은 일주일 넘게 방 밖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외출하면 나가서 빵 우유를 가져다가 먹고 부모가 잠들 때까지 용변을 참느라고 깡통을 가져다가 소변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방에 들어와서 너 왜 그러냐 한마디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순종만 하던 아들이 자기 감정을 털어놨을 때 내가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 한마디 고백이, 그러니까 잘못을 고백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한마디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청년의 엄마는 인류 명문대를 나왔고 신학교도 다녔고 유명한 복음적 교회를 다녔고 사건 당시에는 성당에 나가고 있었대요.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부모도 믿음이 없고 청년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를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를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자기 주제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고라는 거, 항상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구원받은 아간의 돌무더기나 영원히 황폐한 아이왕의 돌무더기냐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싸움에 져도 이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와 같아요. 공짜입니다. 다 공짜예요. 그러나 갈수록 차비가 비싸져요. 갈수록. 욕심을 내려놓으래요. 욕심을 내려놔라.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또 사명을 감당해라. 네가 희생하고 내놔야 된다. 끊임없이 이 차비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이 이게 절체절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의 편안함과 화려함과 이런 모습들에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한 번 응답받으면 야, 나 응답받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놀러 다니고 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저절로 신앙의 삶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거는 자식에게도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시냐? 그 한마디의 고백, 그걸로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녀도 살아나고 부모도 살아나고.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승리할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맨날 잘 될 거다, 문제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입에 발린 축복, 입에 발려 있는 이런 격려,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고 100% 네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 때문에 입시에 성공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났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되시더냐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헌신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31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은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단을 요구해요. 철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아라. 소리 요란하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들고도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말씀 하나만 붙들고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소박한 데서 기쁨을 느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요란한 소음과 또 요란한 이런 이제 소리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침묵 속에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했다고, 뭔가 뭘 내가 이루었다고 소란 떠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제발 소리 지르지 말고 요란 떠지 말고 공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오래 견딘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금방금방 감정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오래 견딘다는 것은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독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축복이 오면 말씀을 가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합격했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아이왕을 죽인 큰 전리품이 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과 십자가를 열심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하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고 결혼도 하게 했고 취업도 하게 했는데 이때 철연장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 내 헌신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려니까 집에서 지는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예요. 밖에 나오면 잘난 척하고 싶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뭐 이런 결과물들이 있었다. 이런 이제 내 자랑이 되는 간증을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요란한 철연장 소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헌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하려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일이 필요해요.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살고 있나, 이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3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진정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알게 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된대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낭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든 성도들에게든 믿음의 동료들에게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대요. 여기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누구는 축복의 산에 서고 누구는 저주의 산에 섰는데 이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주의 에발산에 설 거냐 축복의 그리심산에 설 거냐라고 하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래요. 자, 순종하는 축복의 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가 섰어요. 또 불순종하는 저주의 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산에 서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산에 섰어요. 근데 이 에발산에 올라간 저주의 에발산에 올라간 루벤과 갓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재산을 이미 미리 마련해 두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자기들은 재산이 되는 죄송합니다. 재산이 되는 가축과 처자식 모든 것을 다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음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어도. 그러니까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자기 가족의 안정과 자기 재산의 안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공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평안만 생각하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나만 생각하면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청년의 엄마는 자신만 똑똑한 게 아니라 아이들 공부도 너무너무 열심히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인류대학에 갔어요. 근데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가족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자녀는 엄마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열심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자, 이렇게 그 아들들을 몰아붙이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발산에 서 있었던 그 사람 지파들은 그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다 들은 거예요. 요단강을 힘들게 건너고 여리고전, 다이성, 복구전까지 다 거쳤습니다. 그 힘든 전쟁을 치르고도요, 절반은 저주의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절반은 축복의 산에. 여러분, 교회까지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뭔가를 포기하고 교회 오신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고 교회 오신 거예요. 적어도 세상적인 기득권 때문에 교회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불순종의 에발산에 올라가는 지파가 되면 되겠냐. 욕심도 권세도 힘들게 버리고 왔는데 마지막에 저주의 에발산에 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루벤과 갓 지파의 비극적인 종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순종의 산, 축복의 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의 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약간의 차이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정확히 그리심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너무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서로의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의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러나 비슷하다고 해도 에발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씀 보고 비슷하게 교회 나오고 비슷하게 예배 드렸지만 청년의 엄마처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정확한 곳에 섰는지 아닌지는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축복과 생명의 산에 서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 보시고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축복의 말도 저주의 말도 똑같이 다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그리심산을 선택하든 저주의 에발산을 선택하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자, 명문대생 이 청년의 엄마는 교회에서 조금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못난 사람 보면 멸시했다고 그럽니다. 업신여긴 거예요. 이거를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보고 있다가 일기에 씁니다. 그 엄마가 대통령이 목표였대요. 인생의 목표가 대통령. 워낙 똑똑한 여자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그 시대에.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했는데 여성으로서 대통령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번째 꿈인 영부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당시는 군부가 득세하던 시기였기에 군인을 만나 결혼하는데 남편이 10살이라 많았지만 월남전에서 무공장을 2개나 받고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남편 대통령 만들어서 자기는 영부인 되려고. 근데 계속 이제 승진해서 뭐 장군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대령에서 승진을 못하고 끝난 거예요. 진급을 못하고 중령에서 끝났대.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중령에서 대통령 된 사람 없으니까. 자신의 꿈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들 볶는 게 뭐냐면 자식을 들들들 볶는 거예요. 자식을. 큰아들은 반항을 자꾸 하고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말 잘 듣는 둘째를 막 달달 볶으면서 막 공부를 시켰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도 모자라서 공부 안 한다고 막 잠만 쳐 잘 거냐고 2시까지 공부한 애를 또 매를 들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부모가 죽기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엄마가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설교는 안 들었겠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복음적인 교회, 유명한 설교의 설교는 다 들었던 사람인데 어떤 축복의 간증은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복음은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안달 목달을 하고 신학 공부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각종 훈련을 다 받았지만 진정한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복음.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질 못하니까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는 것과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의 성공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사건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 나가고 혼자 예배 드리면서 너는 공부나 해라. 이게 자녀를 버려두는 거거든요.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 청년이 중고등 시절에
공부하라고 막 워낙 달달 볶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도록 했어요. 처음 청년부에 교회를 나갔는데 한 자매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더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자매가 와서 말을 걸어주니까 또 이제 각 이제 뭐 목장이나 뭐 이런 거 요즘에 그런 이제 조장 누나가 또 이제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앞에 너무 많이 놀란 거예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마 저 사람들도 결국 나를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 사람들을 버렸다네. 명문대에 다니고 외모도 멀끔하게 생겼는데 자기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친절도 다 거짓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몇 달 동안 그 교회를 나갔던 시기가 이 청년에게는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겉모양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예배도 시들하고 양육 훈련도 재미있고 말씀이 사모되지도 않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냐.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결정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패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이라도 안 늦은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축복의 그리심산, 저주의 에발산, 그 중에서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고 슬쩍 미끄러져 나가서 에발산에 올라가는 지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말씀 듣고 적당하게 지내는 중립은 없어요.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 역사하는, 살아나는 삶의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축복의 그리심산, 생명의 그리심산, 순종의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